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구약 성경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인물입니다. 네, 이 나오미의 삶을 하나의 영적인 여정으로 해석한 텍스트인데요. 아마 룻기 이야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나오미의 이야기가 그냥 한 가정의 비극과 회복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한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처음에 그 풍성함을 잃고 방황하다가 다시 본질을 회복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완벽한 모델이라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자료의 관점은 나오미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개인의 신앙 여정이나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아주 놀랍도록 닮았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내 영적인 주소가 여기쯤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준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나오미가 그 풍요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낯선 모압으로 갔다가 모든 걸 잃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그 과정이 마치 우리가 신앙의 첫사랑, 그 뜨거웠던 은혜를 잃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 여정과 정확히 겹쳐 보인다는 설명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분석에 아주 핵심적인 전제가 하나 있는데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흉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입니다. 보통 우리는 흉년이나 어떤 고난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일종의 벌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겠지 하고요. 그런데 이 자료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흉년은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이 아니라고요? 네. 오히려 우리 안에 숨어있던 진짜 문제, 그러니까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우리의 본성,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안에 선악과를 드러나게 해서요. 우리를 다시 진짜 하나님의 집, 베델로 부르시는 은혜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고통이 벌이 아니라 은혜의 과정이라니?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파격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오미의 인생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먼저 모든 것이 좋았던 그 풍년의 시기부터 시작해야겠죠? 네, 나오미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아주 풍족하게 살던 시절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의 혼이문 기간?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이른바 이른비 성령의 시기, 그러니까 처음 신앙을 갖고 아주 큰 은혜를 체험한 시기를 상징하거든요. 아하. 이때는 모든 게 감사하죠.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이 보여도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풍년의 때군요. 맞습니다. 가정과 공동체가 평화롭고 생기가 넘치는 거죠. 듣기만 해도 완벽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자료는 이 완벽해 보이는 풍요가 완성이 아니라 그저 시작일 뿐이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더군요. 네네. 아무리 완벽해 보였던 에덴 동산에도 시험이 왔던 것처럼 이 베들레헴에도 반드시 흉년이라는 시험이 찾아온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건 그 풍년을 계속 유지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 아니다. 그보다는 시험과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단단한 인격, 즉 그리스도의 형성을 우리 안에 세우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른 비의 은혜는 끝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전이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위한 기초공사 같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갈림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도 뱀이 찾아왔던 것처럼 이 풍요의 시기에도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이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룻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한 문장이었고요. 맞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잔료가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흉년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네,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었죠. 말씀의 집인 베들레헴에 머물면서 이 흉년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 묻고 더 그분을 붙들었어야 했는데 네.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게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법, 내 판단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자기 판단의 법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음, 이 자료는 이 시기를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터져나왔던 광야의 시험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첫 번째 결과가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는 사건으로 나타나요. 네. 영적으로는 첫사랑이었던 예수 신랑을 잃어버리고 삶의 중심과 기준을 상실한 상태가 된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깊은 문제로 이어지죠. 남은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네, 잠시만요. 보통 이 부분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는 혈통적 혼합의 문제로 해석하지 않나요? 맞아요. 보통 그렇게 보죠. 그런데 이 자료는 그걸 판단하는 눈의 확장이라는 아주 내면적인 문제로 본다는 게 흥미롭네요. 왜 그런 해석을 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자료는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먹었던 사건과 이 결혼을 연결시켜요. 아, 가정의 영적 권위자인 어머니 나오미가 이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판단이라는 선악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아들들도 자연스럽게 그 눈을 배우고 똑같은 방식으로 배우자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와, 결국 가정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뒤섞이는 혼합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와, 그건 생각도 못 해봤네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10년 동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서는 이미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상처, 내 판단이 왕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의 세월 끝에 나타난 비극적인 결과가 바로 두 아들의 죽음입니다. 네. 이제는 가문의 대를 이을, 즉 기업을 물려줄 사람이 완전히 끊겨버린 거죠. 자료는 이 절망적인 상태를 신의 산 시기라고 부릅니다. 신해선 시기요? 그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광야 시기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훨씬 더 심각한 단계입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지만 신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자 금송아지를 섬기던 그들의 숨은 죄가 명백히 드러나고 생명과 사망이 즉각적으로 갈라졌습니다. 더는 모호하게 넘어갈 수 없는 심판의 시간이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가정의 연이은 죽음은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결국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해석이군요. 맞습니다. 입으로는 말씀을 말하고 신앙생활의 형식은 갖추고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다음 세대로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고 전도의 열매도 끊어지고 은혜의 기업이 완전히 단절된다는 무서운 경고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이 자료는 나오미의 가정이 오늘 교회의 거울이라고 단언합니다. 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 공동체의 지도자나 가정의 부모가 이 선악을 판단하는 눈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 영향력은 반드시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 누가 더 헌신적이냐? 누가 문제냐? 이런 걸 따지는 문화가 생겨나는 거죠. 그 말씀은 예를 들어 교회나 가정에서 리더격인 사람이 우리는 이런 건 절대 용납 못해 라거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 문제야 같은 말을 자주 한다면 네, 그게 바로 공동체 전체에 선악을 판단하는 문화를 퍼뜨리는 모압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경고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기준과 판단들이 공동체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은 멈추고 새로운 시도는 비판받고 영적인 열매는 끊어집니다. 아, 그리고 서로의 허물만 들춰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차가운 문화만 남게 되는 거죠. 생명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자료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소환합니다. 아담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며 숨었을 때 하나님이 물으셨던 질문이죠. 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네. 우리는 보통 이 질문을 들으면 누가 잘못했어, 뱀이야, 하와야 이렇게 범인 찾기식으로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자료는 그 질문의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질문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 아, 즉, 너는 왜 생명의 근원이신 나를 보지 않고 너와 다른 사람의 수치와 허물에만 집중하고 있느냐는 근원적인 물음이라는 거죠. 누가 그랬냐가 아니라 너는 왜 그걸 보고 있냐는 질문이군요. 관점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이 질문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사람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안의 문제, 즉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자신의 본성, 그 선악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비로소 열린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는군요. 네, 어찌 보면 우리 인생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닿았을 때 비로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기니까요. 자, 그럼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데요. 이 회복의 과정이 아주 구체적인 5단계로 분석되어 있더군요.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 귀환의 과정을 자료는 요단강 늦은 비 시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단순히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감정적인 후회나 반성의 단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래요?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실존을 직면하는 단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죄인들, 예를 들어 간음한 여인이나 세리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네. 그게 바로 나였구나 라고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남을 향하던 비판의 화살을 돌려서 내게 겨누는 시간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야만 남을 판단하는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진짜 신앙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놀라운 여정의 시작이 나오미 자신의 결심이 아니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맞아요. 그 시작은 한 소식을 듣는 것이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내가 이제부터 잘해야지 하는 인간적인 결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복된 소식, 즉 복음을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자료는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 단순히 먹을거리가 아니라 에덴의 근원을 회복시키고 식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뜨겁게 하는 성령의 권능을 의미한다고 깊이 있게 해석합니다. 그럼 그 기쁜 소식을 들은 나오미의 여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5단계로 펼쳐지나요? 첫 번째 단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듣는 것이었고요. 네, 죽어있던 영을 깨우는 복음의 호출, 그게 첫 번째, 듣고. 네. 그리고 그 소식은 우리를 가만히 앉아만 있게 두지 않습니다. 나오미를 일어나게 만들었죠. 아, 이것이 두 번째 단계, 일어나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뜨거워지는 차원이 아니라 모압이라는 영적 사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부활의 시작인 거죠. 듣고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돌아오려 하여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선악과를 먹던 삶의 방식, 그러니까 내 판단과 기준으로 살아가던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끊어내기로 결심하는 진정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 그 판단하는 본성 자체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회개죠. 그 결단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있던 곳에서 나오고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결심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묶고 있던 사망의 정서, 예를 들어 원망이나 우울함 그리고 파괴적인 관계들로부터 실제로 빠져나오는 결박의 해제를 의미합니다. 네. 더 이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구걸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곳간에 말씀을 채우고 그것을 나누는 성축한 단계로 들어서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가 길을 가다가입니다.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길을 나섰는데 이 과정 자체도 하나의 단계가 되는군요. 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결단은 시험을 받기 마련이니까요. 아, 돌아가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잖아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옛날 습관에 다시 올라오고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고 그냥 돌아갈까 하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뜻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좁은 길을 끝까지 가기로 재결단해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나섰다는 점도 이 자료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오미 한 사람의 개인적인 회복을 넘어서 돌아오는 공동체, 즉 교회가 다시 태동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 공동체요? 네. 한 사람의 진정한 회복은 반드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동행자를 만들고 결국 함께 하나님의 집을 향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자료는 요단강의 은혜는 나 한 사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던 교회가 다시 태어나는 은혜라고 힘주어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옴이라는 한 인물의 인생 여정을 통해 신앙의 깊은 원리를 탐구하는 아주 독특하고 깊이 있는 해석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처음 은혜가 충만했던 풍년의 시기에서부터 우리 안에 판단하는 본성을 드러내는 흉년의 시험을 거쳐 모든 것을 잃고 마는 영적 사망의 상태,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며 돌아오는 회복의 과정까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네요. 이 해석을 통해 당신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꼽으라면 역시 흉년에 대한 재정의입니다. 아, 흉년이요? 네, 우리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저주나 벌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자신도 몰랐던 우리 안에 가장 깊은 문제, 즉 선악을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을 직면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다시 진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죠. 맞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관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회복의 길을 떠났던 두 며느리 중 룻은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했지만 오르파는 중간에 자신의 고향, 익숙한 세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네, 그렇죠. 이 자료의 관점처럼 나오미와 룻의 귀환이 돌아오는 교회의 시작이라면 그 결정적인 갈림길에서 익숙한 세상으로 되돌아간 오르파의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정한 회복의 길 앞에서 무엇이 우리를 룻처럼 끝까지 걷게 하고 또 무엇이 우리를 오르파처럼 돌아서게 만드는 걸까요? 당신의 삶을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